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보니까 수술 또 시술 또 그 위해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예배를 또 선택하신 여러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또 기도가 너무 귀하고 찬양이 오늘 그 설교의 내용을 이미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시간은 특별히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왕권이 말씀 안에 임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펼쳐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45장인 오늘 본문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가족들과 정식으로 상봉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주 전에 우리는 창세기 43장, 44장을 보았는데 창세기 43장, 44장을 통해서 형들의 온전한 변화를 통해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런 회심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왜 요구하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과 온전한 변화는 온전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3주 전 43장, 4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44장에 보면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애원하는 유다와 다른 형제들의 모습은 이제 22년 전의 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기자가 무려 17절이나 그 유다의 그 말을,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유다의 감동적인 연설을 기록함으로 요셉의 모든 형들의 내면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악인들이 아니라 거룩한 성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일들이 가능했는가?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그 형들 10명을 동시에 집단 수술하심으로 20여 년 동안 박혀 있었던 악독한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유다의 호소문, 베냐민을 살려달라는 유다의 호소문을 통해서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형들의 찢어지고 상한 마음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그의 감정이 마치 용암이 분출하듯 터져 나오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이제 요셉은 지난번처럼 옆방으로 들어가서 울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정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오늘 45장 1절에 보면은 그 자리에 서서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셉은 울기 전에 주위의 모든 시종들에게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의 면전에서 모두 다 물러가라! 이렇게 시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말을 간접 화법이 아니라 직접 화법을 사용함으로 이때 급한 정황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만듭니다. 1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니까 큐티하신다고 생각하고 왜 갑자기 내 앞에서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거 한번 못 들었는데? 뭐라고 했? 울어야 되니까 한 반 정도 맞았는데. 우리 한석기 오늘 그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보면요, 자신이 우는 모습을 시종들에게 보이기 싫어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울음소리는 모두가 들을 만큼 컸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고 있다는 소식을 시종들은 알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시종들을 밖으로 보낸 것은 우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형들과 지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뭐죠? 이제 그러면 형들과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요셉이 뭘 해야 되는 순간입니까? 화해를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형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파라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을 요셉은 원치 않았습니다. 20년이 넘어서 만난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화해하려면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일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만약 그러한 사실을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그들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이집트 땅에 정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 속에서도 시종들을 급하게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전체적 시각에서 치밀하게 행동하는 통합적 인격의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요셉의 지금까지의 일관된 자세와 태도입니다. 요셉이 보십시오. 요셉이 오래전에 감옥에 있을 때 파라오의 고관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추록해 달라고 요청했던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에도요,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겼음에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유괴되어서 이집트까지 끌려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40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의 상황을 형들이 팔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괴되어서 끌려왔다고 말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만약 그가 요셉의 성격상 무슨 일이든 그냥 떠벌리는 성격이었다면 마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어쩌면 오늘 이 만남을 곤란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파라오의 재상이 되기까지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한 요셉을 보죠. 시중을 들던 애굽인들이 모두 다 나가고 이제 요셉과 형제들만 딱 남게 되자 요셉이 마침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되어 있는데,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 부분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정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특히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밖에 있는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니고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렸다 기록하는데, 이 뭡니까? 이거 과장이죠. 제가 설교할 때 아무리 마이크 대고 크게 말해도 지금 저 옆에 잘 안 들리는데 요셉의 통곡 소리가 바로의 궁정까지 들렸다라고 기록한 것은 과장법으로 그만큼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토록 큰 소리로 왜 울었을까? 그리고 성경은 과장법을 써가면서까지도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요셉의 통곡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의 이 울음을 가슴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통곡의 눈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요셉을 살펴보고 있지만 요셉의 가슴에는 현재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는 그런 한이 가슴에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버린 사람 요셉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두 아들의 이름에서 잘 나타납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두 아들이 언제 태어나냐면은 흉년이 들기 전입니다. 그때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41장 50절 52절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해야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되니까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처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해주죠. 요셉이
그 흉년이 들기 전에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방금 읽었는데 무슨 뜻? 다 잊었다. 이것은 과거를 망각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겪었던 인생의 고난, 형들에 대한 원한, 더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힘겨웠던 시절,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망각했다는 것이 아니고 마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모든 어두운 추억과 아픈 상처들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요셉이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 그리고 간교한 보디발의 아내, 거기다가 2년 동안 자기의 은혜를 잊어버린 술장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억울해서. 우리 같으면 이 억울한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므낫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문법적인 용어로는 PL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은 자기가 아닌 제3자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신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도록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석을 달았죠. 41장 51절에 므낫세라는 이름의 주석이 달려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있습니까? 시작. 요셉이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망각이 아니고 마감하게 하셨다는 거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어떤 뜻이냐면 두 배의 결실이라는 뜻이지만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도 성경은 주석을 달아줍니다. 52절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 에브라임의 이름은 더 나가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근거로 지금 요셉이 울고 있는 것은 한해 통곡은 아닙니다. 이미 요셉은 그 마음이 정돈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쌓아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감정적인 어떤 울음이었을까? 소리였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셉의 통곡의 눈물 속에는 감정적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고 감격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감격입니까? 우리가 43장, 44장에서 보았는데 우선 죄인인 형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것을 보고 감격한 것입니다. 잔인한 짐승 같은 형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요셉은 감동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요셉의 눈물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요셉의 눈물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마침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에 대한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눈물의 의미죠.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이 오늘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그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감격에 그의 가슴은 터지는 것 같았고 온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율이 흘렀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서로 죽이고 죽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현장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도 언젠가 요셉의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가 느끼는 그날은 구체적으로 언제일까요? 궁극적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 때문에 이것을 하셨구나라고 완전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날은 이미 왔으나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날, 하나님의 나라죠.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날에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이 오면은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원수가 아닌 형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서로 미워하고 다투던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사랑하고 감싸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말이 아닌 감격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도무지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게 되고 도무지 풀리지 않던 인간관계가 깨끗이 회복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천국에서도 불편한 사람, 천국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그곳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만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벅찬 감동과 넘치는 눈물이 가득 차게 되는 바로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날, 그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미워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관계와 인생살이들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나 한시적인 시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권?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찰나와 같은 이 감정들을,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너무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큰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인데 이것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번역이 잘 됐습니다. 이 부분이 시작.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일이면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전체가 불타 없어지고 원소들이 녹아 내릴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기대함이 있습니다. 물론 그날이 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기대하는 것은 순간이긴 하는데 찰나이기는 하나 우리의 예배 중에 혹은 기도 중에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실에서 실험하는 중에 언뜻 이 천국의 완전함과 완벽함을 우리가 미리 경험해보는 축복을 소망해보는 겁니다. 분명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질적으로는.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 시간만이라도 예배 시간만이라도 경험되어지는 이 천국의 완전하고 완벽한 경험들을 통해서 마침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 마음대로 소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순간이긴 하는데 찰나이기는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밉던 남편, 너무 공감되잖아요. 그렇게 밉던 자식,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번 용서해 볼까? 한번 이해해 볼까?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면 비판이 그치고 사랑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축복을 소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용서의 영이, 축복의 영이 시작하고 가득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한참을 울어대던 총리가 자신을 가다듬더니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때 형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형들은 이집트 말이니까 조금 전 무슨 말인지 모르는 호통치는 애굽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막 애굽 시종들이 허겁지겁 밖으로 나갔습니다. 게다가 총리는 그들 앞에서 방성대곡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영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형들은 굉장히 불안했겠죠. 도대체 이 사람이 또 무슨 일을 벌이는 거지?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건가? 유다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너무 경거망동한 말을 주제 넘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화가 났나? 생각이 많아지면서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조용히 입을 열어서 단 2마디 말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 좋은 분이 하셔야 되는데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말했다. 이제까지 곁에 통역을 두고 애국 말로만 하던 총리 입에서 자기들 귀에 익숙한 히브리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는 요셉이라. 그런데 그 말은 그들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요셉이라니. 어쩌면 이 11명의 형제들 중에 아마 담이 약한 형제 하나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셉이라고? 22년 전에 사라졌던 그 요셉? 아니 이미 얼굴도 잊어버린 그 요셉? 애굽의 총리가 바로 그 요셉이라고? 좀 이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더러는 온몸이 마비되었고 더러는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즉 조용한 기록이 이들의 정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숨겨진 인생의 치부와 감정을 한 번에 드러낸 이름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름이죠.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얼이 빠졌는지는 그들이 얼마나 긴 침묵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15절까지 읽었잖아요. 3절부터 요셉이 말을 시작해서 요셉이 13절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요셉이 말을 하고 있는데 형들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형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형들이 얼마나 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요셉은 형들이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혹시 자신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기 가까이 오라는 뜻의 히브리 원어가 나가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남녀가 서로 부둥키 안거나 애정 표시로 입을 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그러니까 내게로 나가시 하소서.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마도 요셉이 할례의 표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할례가 남자 생식기에 양피를 피워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예식인데 요셉이 아마 자기 옷을 벗고 자기 몸에 있는 그 할례의 표를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곧바로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당신들이 버렸던 바로 그 요셉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형들이 정신을 차리고 요셉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낯익은 옛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꼭 담은 야무진 입, 또 뾰족한 코, 특히 또 초롱초롱한 눈, 나이는 들었지만 요셉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놀라는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형들을 향한 요셉의 그 일성, 첫 마디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22년 만에 요셉이 처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5절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설교할 거고 아마 다음 주도 이 5절을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우리는 지금 요셉과 형들 사이에 22년 만에 온전한 재결합 화해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화해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향해서 참된 화해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요셉의 첫 마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화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요,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 간의 올바른 절차가 반드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한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기를 요구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잘못을 했다. 두 번째, 가해자는 이 요구 앞에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잘못에 대해서 진지하게 책임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 세 단계인데 여러분, 이 세 단계가 쉽지 않아요. 이 세 단계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참된 화해의 반대말은 거짓 화해입니다. 무엇이 거짓 화해인 줄 아세요? 거짓 화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객관화시키지 않고 최소화하거나 덮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형들에게 형들 저도 그때 많이 어렸잖아요. 오직 제가 미웠으면 형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라고 말하면 이건 거짓 화해입니다. 왜 폭력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놔두고 서둘려서 용서를 해서 그냥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시다. 이거는 거짓 화해입니다. 이것은 화해를 한 듯 보이지만 화약고입니다. 또 만일 요셉이 지난 일로 얼굴을 붉히는 것이 싫어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없던 일로 하자고, 그때 형들이 좀 심하긴 했죠. 하지만 옛일인데 저도 다 잊었고 형들 다 잊어버리세요라고 한다면 이것도 거짓 화해입니다. 이러한 경우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관계 때문에 혼란스러운 감정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상처받은 관계를 적당히 얼머부려서 거짓 화해를 했던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지나갈 일인데 더 없던 걸로 하죠. 또는 그냥 이제부터 잘 지냅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잘못을 최소화시키면서 화해를 했다면 석연치 않은 감정의 찌꺼기가 마음 한 군데에 남아서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외형적으로는 화해를 한 듯한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거짓 화해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형들의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이집트로 넘겼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범죄를 객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하므로 요셉이 이미 그 형들에 대해서 용서했다 혹은 이해했다는 것을 언급해 줍니다. 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왜 이 말을 해야 되냐면 대부분 가해자들은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의 시작은 그들의 잘못을 객관화시켜서 피해자가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교훈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데 나라와 역사를 세워갈 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악행을 언급한 것은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5장 5절은 우리가 같이 읽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받았다고 해서 조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그가 이 말을 한 이유는 형들을 이미 용서했음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방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악행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용서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방점은 이미 용서에 있었지만 이 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짤막한 몇 마디의 말 속에 우리는 요셉의 삶 전체를 읽어낼 수 있죠. 그것은 지금까지 요셉 이야기의 주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를 찾아보면 이렇게 사전적 전제를 찾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이치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마치 이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인생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지 그 다스림의 이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말은 모든 인생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요셉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4번 언급하면서 전부 다 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일어났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얼마나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요셉도 자기 인생을 자기를 중심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풀어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받았다고 해서 조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1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강조하기 위해서 2번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2번 나오고 2번은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치리자로 만드셨고 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분이다라는 고백들을 강조한 표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건들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일으키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일으킴으로 우리의 삶이란 그런 인간관계로 엮여지고 엉켜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원한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감독자이시고 연출자이십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긴 사람이 요셉의 형들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관자셨다. 창세기 성경 기자의 일관된 관점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보디발 아내의 집 같지만 사실은 그것 역시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해서 총리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던 것이다. 모든 일은 그렇게 된 것이다. 창세기 기자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보라고 도전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형들이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실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기구한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을 요셉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은 요셉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우리 자신도 아니요, 어떤 사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명확한 차이입니다. 저는 이 말을 현실을 부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신앙생활을 60년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 청년 시절에 있잖아요. 어떤 일이 다 일어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뜻이었다고 말하는 억지 갖다 붙이는 식의 이야기가 참 무책임하다고 느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끝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말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합리화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현실을 초월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도 사실이지만 그 현실의 사실을 초월하는 더 큰 현실이 있다. 팩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더 큰 현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면서 사는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우리와 똑같아서 처음 구덩이에 떨어질 때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아우성 쳤을 겁니다. 그가 처음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처절한 패배감과 좌절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땅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의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요셉이 자기의 삶들을 정돈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제가 오늘 그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지금 교회에 시술 혹은 수술을 해시하는 분들이 꽤 계셔서 아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이 무거울 수 있고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갑자기 발생하면 무겁죠. 어떨 때는 너무 좌절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요셉처럼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피해자, 상처를 입은 피해자라는 우월한 교만으로 모든 것을 면죄부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오늘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비웃고 조소합니다. 이유는, 아니, 당신들이 나 같은 아픔을 당해봤어? 몰라서 하는 얘기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자신이 경험한 그 아픔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자기 연민, 자기만의 세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들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도 웃기지 마. 내 아픔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뭘 몰라 말하려는 지독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지독한 교만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논리 구조 속에서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갑니까? 너희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체인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 최대의 실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서 저질러집니다. 인생 최대의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푸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체임의 주관자입니다. 그분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주체이십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평가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아픔과 좌절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이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요셉은 모든 인생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섭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섭리는 무엇이냐?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것이 섭리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섭리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 모든 시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목적으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5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라고 고백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생산해 주시고. 요셉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형제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먼저 와서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최선의 목적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도, 상인들에게 팔렸던 것도,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것도,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 속에서 술 장관을 만나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대한 계획이었고 요셉이 거기에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즐겁고 감격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통스러운 체험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거쳐왔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 선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 요셉의 고백,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그 주권은 하나님의 선, 즉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크고 작은 시련들과 생로병사가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요셉처럼 그런 믿음과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선 정돈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있는 거니까 인생의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은 뭘까요? 시련입니다. 시련을 당하지 않은 인생이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시련을 피해간다. 이것은 스타트가 잘못된 거죠. 인생은 시련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즉 시련을 피하려고 할 때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시련에 관해서 말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3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련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영적 고전 중 하나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혹시 책 읽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게 놀랍진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꼭 읽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근데 그 시련이 다가왔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련이 다가왔을 때 위로를 찾는데 너무 열정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시련이 괴로워서 위로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위로를 얻는 데 열정하다 보면 시련의 의미를 놓친다라고 강조하죠. 인간 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고 수단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직장에서 해고된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원했던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던 계획이 무너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늙고 병드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에 도달하면 너무 귀한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 한 분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그 목사님 아들, 이렇게 목사님 산 아들 집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안 살고 외국에 살던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30대인데 진짜 미국인데 있잖아요. 어려리한 저택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우리 아들 이러면.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우리 아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얘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데요,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고백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망하게 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묘한 신비인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우리 뜻대로 될 수 없죠. 때로는 힘겹고 눈물겹고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주실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다 나의 유익을 위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눈물을 가지고도 뭔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요셉은 언제부터 이런 놀라운 선리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을까요? 1살 때? 2살 때? 언제 알았을까요? 언제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언제부터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했는 것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 처음부터 그것을 깨달을 리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이집트로 끌려갈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보았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영적 깨달음이 살면서 서서히 이루어지듯이 섭리에 대한 요셉의 인식도 서서히 형성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근데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그러하듯 왜 어째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겠죠.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그에게 그토록 엄청난 일들이 왜 지속적으로 벌어져야 하는지 그는 울부짖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 요셉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을 것이고, 특히 이집트의 재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을 어느 순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죠. C.S. 루이스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통에 방점을 두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은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또 신학적으로는 신에 대한 체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고통이 가라앉고 심신이 회복되면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모임을 같이 가잖아요. 가서 듣다 보면 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수술 이후에, 자녀의 문제 이후에, 어떤 문제 이후에, 지금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고백하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혼돈에서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셨고, 패배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신 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이 인생 체험이 모두 다 선으로 귀결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선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그 현주자매가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이 선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앙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잃어버린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찾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선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밝혀준 요셉이 이제 9절에서 11절에 이제 마지막 말을 이어가죠.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인데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슨 생각으로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냥 이제 함께 하고 싶다는 그리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방대한 국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어떻게 출애굽시키고 어떻게 다시 가나안 땅을 밟게 할 것인지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가족의 이주 그리고 430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탄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귀한 눈을 가졌는데 그 눈의 이름은 믿음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20년이든 40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축복하시고 그 길을 진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마침내 완성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지금까지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는 오늘 기도에 나올 것처럼 우리를 넘어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서 지속하여 이어져 갈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섭리란 모든 인생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목적으로 펼쳐진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